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 18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네, 창세기 25장 12절 18절 말씀 제목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사람들은 좋은 건 받아들이고 싫은 건 밀어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은혜라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은혜가 아니고 오직 힘든 것으로만 알죠. 실제 이런 걸 누가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라면 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아닌가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은혜가 아니었다가 어느 때 갑자기 은혜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래 하나님은 좋은 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십니다. 이런 암 가운데서 자녀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죠. 그러기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쫓겨나면 인간적으로 힘들고 고생입니다. 절대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쫓겨남으로 인해 그는 아브라함의 집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재하는 재물들보다 그 큰 것들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부유함도 얻습니다. 아브라함 집에만 있었다면 얻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마엘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하갈을 통해 그에게 복 주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 약속대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도 이루게 하시고 장수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한없이 크신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신다고 하신 건 주시고 약속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특히 굳은 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하시고 그 한없는 은혜를 기대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서자지요. 그 까닭으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급히 내보내라. 먹고 마실 것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말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집에서 내보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도 돌보십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샘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죠. 그 전에 하나님은 집에서 아들을 내보내는 걸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이스마엘에게 이르라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아들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걱정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나라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도 사랑하십니다. 죽거나 망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비록 그가 믿음의 자녀 이삭을 잠시 괴롭혔어도 복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삭이 우선 이스라엘처럼 12아들을 주시고 여러 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애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은 물론이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도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적 복을 주십니다. 21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삭처럼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말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 안 믿는 자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광야에서도 무탈하게 잘 자랐습니다. 장성한 후에 그곳에서 활을 쏘며 수렵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큰 세력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와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준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이삭을 부욕케 한 이는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왕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죠. 이삭도 아버지한테 받은 걸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농사에 계속적으로 풍년을 주셔서 마침내 엄청난 거부, 재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려는 재산을 다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의 아버지가 주는 재산으로 부자 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인 그는 서모 그두라의 자녀들이 독립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비록 서자라도 기꺼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이삭도 받지 않은 이스마엘도 물질을 보기에 있어서 이래저래 시작에 별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스마엘이 부유해진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이스마엘의 자녀 수는 아들 12명이에요. 그럼 딸들도 있었겠죠. 생각한다면 적어도 20여 명 왔다리 갔다리 할 것입니다. 넘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수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려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먹고 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오늘날도 당연히 엄청날 것입니다. 과거는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부월길이 풍부하지만 그때는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는 전혀 문제없이 자녀를 기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침략하거나 공격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신 잘 지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이미 바란 광야에서 자수성가한 부자에서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이복형 이스마엘을 좋아하고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삭은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이 아닌 이스마엘이 사는 바란 광야 가까운 남방 광야의 부엘라 헤로에서 리브와 함께 살았습니다. 만약 이스마엘과 사이가 좋지 않고 적으로 그를 간주했다면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수 없죠. 너무 위험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좋으면 가까이 살려고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는. 자, 사이좋은 형제가 된 그들은 후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낼 때 함께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의 장례를 사이좋게 함께 치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삭과 함께할 마음도 주시니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을 공격한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나타나고 있죠. 자, 오히려 롯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를 137세까지 장수하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너는 한 70살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137세 삽니다. 물론 이삭보다는 작지만 적게 산 나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이 이삭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욱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자신의 사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모두 다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의 후손들과 롯의 자손들의 바깥 구역에 자리 잡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지역에 살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각자 사는 곳을 나누어 주셔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양식도 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고 많은 자녀도 양육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게 크신 은혜로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비록 이방일지라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이삭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입니다. 이삭만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이삭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스마엘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자녀만 향하는 축소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커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하늘을 명하여 저들을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멸하길 바라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작 은혜라면 뭔가 특별한 걸 주셔야 은혜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는 뭔가 특별한 것만 아니죠.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은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십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무언가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고루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먹고 마시는 것,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감히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만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우리만 부자 만들어 주시고 잘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거부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부욕해 하십니다. 이삭에겐 아들 2명만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아들을 무려 12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끼셔서 돌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참새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기에 이삭을 도우신 우리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도우십니다. 그들의 힘든 고통의 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지 못한 재산과 부여와 모든 필요도 다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게 해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와 기쁨, 소망도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한 삶도 누리게 하십니다. 잘못도 더 많이 용서해 주시죠. 이것은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과 영원한 복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요즘 많이 알려진 은혜 찬양도 우리의 삶 속속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현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원히 이분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자기들만 선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해 주시고 우리만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 착각이네요. 하나님은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도 사랑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주시고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후손들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이 편협한 좁디 좁은 가슴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지 천만분지인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좁디 좁은 협곡이 아니라 넓디 넓은 광대한 바다와 우주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사랑이 좁아지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